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망한 세상에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갈 뻔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 타양 같은 세상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잠시 사는 동안에도 늘 우리 심령의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주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의 모든 지나가는 시간들이 교회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형식이나 그냥 의식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에서 우리를 간절히 끌어당기시는 주님께 매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종들의 심령 안에도 주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으로 낱낱이 대언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하여 주심으로 이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성령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만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오늘 문턱을 넘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서 자꾸 주님께로 그 생명의 깊은 곳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실제로 우리 심령의 생명으로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거칠애가 되고 하나의 형식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글을 하나 짤막한 거 읽어드리려고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토저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권태라는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권태가 뭔지 아세요? 권태. 부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예,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에 억지로 흥미를 느껴보려고 발버둥 칠 때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난초 가꾸기에 푹 빠진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간 난초 기르기 강습회 강의가 따분하고 지루하기만 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권태를 느낄 필요도 없다. 나와버리면 되니까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 자리에서 나오면 그만이다. 재미가 없는데도 흥미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으려니 지겨운 것이다. 이것이 권태랍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잔뜩 흥미를 느끼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억지로 앉혀놓고 별로 흥미도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서울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제가 믿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랍니다.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잔뜩 흥미를 느끼고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억지로 앉혀놓고 별로 흥미도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중심에서.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고 형식을 차리고 의식을 갖는데 마음은 왠지 저만큼 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증한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서울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로 믿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나는 내 안에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속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선한 것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자기 속에 보세요. 자기 속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자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약 20여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약 20여 년 세월이 훨씬 지난 이후에 자기 속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그런 자백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 참 더럽고 추한 인생이구나. 한심한 인생이구나. 내 안에 이 선이 없구나. 그걸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이거를 자기 안에서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발견.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발견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이게 생깁니다. 이게. 근데 이 자리까지도 안 오면 이것도 안 생겨요. 그리고 이게 안 생기면, 갈망이 안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문턱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이런 그 신앙의 이 아이러니가, 정말 한계가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나 한번 겪게 돼요. 만약에 그냥 대충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 자리에 한 번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를 넘어서, 문턱을 넘어서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포로 신세가 된 이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비참한 자신을 건져줄 구원자를 간절히 갈망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24절에 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받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약 20여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자백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백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한심한 사람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안에, 내 속에 이게 없다. 여러분 찾아보신 적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 근심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이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근심은 세상 근심일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맡겨놓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의 저 권고하고 비참한 선한 것이 없는 상태를 발견할 때 반드시 생겨납니다. 생겨나면 반드시 갈망이 옵니다. 그것을 벗고 싶은. 이것을 저는 아름다운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갈망. 세상에서 돈을 벌고 싶어서,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싶어서, 명예를 얻고 싶어서, 내가 어떤 즐거운 것, 즐기고 싶은 것을 얻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내 아들, 딸이나 무슨 가족이나 내 어떤 것, 하여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것을 내가 얻고 싶은, 내가 취하고 싶은, 내가 그 자리에 이루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갈망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갈망이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단계로, 더 나은 신앙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주님께로 문턱을 넘어서 들어가고 싶은 이 갈망. 이 갈망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갈망이다. 이 갈망을 마음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문턱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턱을?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가는 문턱을 못 넘어갑니다. 이게 없이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한번 넘어가야 하는 문턱인데 이 문턱을 여러분은 넘어간 사람인지 아직도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외마디 외침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24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외침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자기 속에 역사되는 죄악의 본성을 자기 스스로는 억제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심히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임을 자복하는 참담한 자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화를 안 내야지, 짜증 안 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사랑해야지, 미워 안 해야지, 시기 질투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것을 안 해야지, 저것은 해봐야지. 아무리 해도 내가 그것을 억제하거나 통제하거나 내가 절제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한심스럽고 비참한 내 인생인 것을 자복하는 자백이 이 한마디 외침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단계, 절망의 단계, 그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버리려면 이런 탄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것이 이 외마디 외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배자의 삶을 청산하고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자로 좀 살아가고 싶어요. 맨날 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이겼다라고 좀 승리의 간증을 하고 싶은 사람. 그런 갈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다음으로는 자신의 결심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안산 가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중부지역 성인회 때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나 다른 거 다 있어요. 하나님이 자식도 주셨고 사랑하는 남편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뭐 또 말하자면 경제적인 것도 그렇게 뭐 크게 부자는 아닐지라도 또 넉넉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안에 항상 채워지지 않은 허전한 부분이 있어요. 다 가졌는데. 그 허전한 부분 그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인데 거기 항상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참 옳은 갈망을 갖고 있구나. 그런 갈망이 이 외마디 외침 속에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규정한 윤리나 도덕 차원의 선이나 종교가 추구하는 율법 차원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차원의 선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갈망이 이 외마디 외침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기 속에 눈 닦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는 선한 것의 본질을 찾아 발견하고 싶고 그것을 누려보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이 외마디 외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그 애절함이 이 외마디 외침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의 실수로 자기 그 모든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것들이 저 안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바뀌어지지 않은 이기적인 타락한 본질과 본성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편 51편을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좀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 여기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침공해 올 때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대적을 멸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저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으면 몰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손을 들어.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부르짖었던 그 절박한 심정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나를 치러 오는 대적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라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는데. 이런 절박한 심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외마디 외침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런 뜻들을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도전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해본 자의 비참한 심정은 그것을 경험해본 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해보기도 해보고 나라는 놈은 도대체 한때는 내가 죽을지언정 큰소리 쳤지만 새벽닭 소리의 어둠 속에 통곡하고 부르짖었던 저 베드로의 심정처럼 할 말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너 같은 놈이 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놈아. 너 같은 것이 뭐 에레기 한심한 놈.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내 신앙을 인정해주고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내 깊은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할 말 없는 인생이다.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하나님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단계에 여러분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번뇌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그런 거야. 신앙이 뭐 대충 그렇고 그렇지 뭐 대충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단계에 오지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꼭 가려고 마음먹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까지도 못 갑니다. 문턱 앞까지도 못 가요. 요거 지금 바로 문턱 앞, 바로 그 장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반드시 그 문턱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니까. 근데 여기까지도 안 오니까 문제예요. 그냥 대충 살아.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이렇게 곤고한 상태가 되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라고
이 비참한 인생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갔을 때 너무너무 정말 비참했어요. 수도 없이 전도 집회하면서 복음도 전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도 내보고 살았지만 이 순간 이 단계 딱 도달하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이 단계 한번 가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도 없습니다. 겸손하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존경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내 자신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인가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100마디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낮게 어떻게 여기고 내가 잘나는데. 정말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사실을 발견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런 이후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야 하는 단계를 갈망하는 이 갈망은 너무나 아름다운 갈망.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처럼 이김을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패배자의 단계에서 문턱을 넘어서 승리자의 반열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이제는 어떻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외적인 간증 말고 내면적인 간증을. 주님은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뭘 이기고 뭘 승리했단 말이냐. 그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25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8장 2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 다음에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17가지에 대해서 이긴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 이런 단계. 아까 내 안에는 죄와 악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넉넉히 이긴다. 17가지를 넉넉하게 이긴다. 그래서 이 패배자의 자리에서 한순간 7장 25절 24절에서 25절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런 탄식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자, 하나님께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됐음을 감사하는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문턱 하나를 넘었어요. 자, 뭘 발견했길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보세요. 요거는 아까 뭐예요? 요거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이쪽은 지금 말미암아가 나와요.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째요?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말미암아가 뭐예요? 인하여. 그렇게 말미암아 나는 이김이 왔다. 그랬어요.
나는 이기는 자다.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던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 단계에서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올림픽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깨지고 돌아온,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어떤 나라든 축구 너무나 열광한 나라는 지고 돌아오면은요, 막 두드러 맞으면 국민들한테 환영을 고사하고 두드러 맞아. 근데 만약에 금메달 돌아왔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난리 나쁘죠, 그 나라 전체가. 우리는 천천여 만만인 증인과 천사들 앞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세워야 하는 그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1대1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는 어떤 자로 설 것이냐. 이기는 자에게는 했는데 그때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 내 것이냐.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왜? 이미 줬는데 왜 못 누리냐 그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 믿지 않는 게 악심이고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패배자의 자리에서 문턱을 넘어서 승자의 자리에 가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 승리자의 간증에 함께 화답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문턱을 넘어갔는지를 다 그 단계에 가서 간증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지요.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고 많은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7장의 신앙에서 머물러서 살면서 8장으로 문턱을 못 넘어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8장에는 이 8장에 이 7장에서 8장으로 딱 넘어오면 이 8장에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영이라는 단어가 1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7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한 번 딱 나와요. 그것도 미래지향적으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여기 8장에 넘어가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영이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단계는 자기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실패한 후에 비로소 자기 속에 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낙심하면서 구원자를 찾아 부르짖는 단계가 7장의 단계입니다. 8장의 단계는 자기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닌 어떤 새로운 능력의 힘이 내 안에 나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 이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 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의 단계가 신앙 성장의 끝이냐?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의 레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단계가 있고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문턱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8장이 끝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8장의 문턱을 넘어서 12장의 단계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12장의 삶을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진행이 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고 열심을 품고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죠. 주를 섬기는 그런 12장의 단계의 삶을 살아내는 문턱을 또 넘어가야 돼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의 문턱을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13장의 문턱을 넘어서 14장의 문턱을 넘고 15장에 장성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주님의 희생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그 15장의 단계로 넘어가서 또 문턱을 넘어서 16장의 단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담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그런 단계에서 칭찬받는 그런 단계로 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진행 단계가 계속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서만 이루어져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턱을 자꾸만 넘어서 신앙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럴수록 내 자신은 더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정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단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공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아직까지도 7장에서 자기 속에 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자신을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단계까지도 못 미치는 신앙인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속아 살아요. 속아서 살아. 그냥 교회 열심히 하면 신앙입니까? 제가 먼저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오래 다니는 만큼 요구하는 걸 맨날 뭘 요구해요? 더 열심히 하라. 더 많이 드려라. 맨날 그래요. 그게 뭐 이게 다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그 생명을 살려내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데 깜빡 속아 살아요. 그냥 10여 년 세월, 20여 년, 30여 년 오랜 세월 열심히 하니까 신앙 그냥 성장한 것 같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킬케고르는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큰 실수와 오류가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성도들은 킬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존이 꺾여진 적이 없는 육신이 팔팔 살아있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꺾여진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넘겨진 적이 없어요. 그 자존이 왕이에요. 수양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왜? 건들면 독 가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손대면 독 가고 터져버려. 나를 뭘로 보고 그 안에 무슨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이런 단계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한 성도님이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역교회 있을 때는요.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주변 성도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왜? 교회 모임이라고는 빠진 적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일찍 가고 열심히 내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스스로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 내 속에요. 내 진짜 핵심 속의 신앙은 형편없는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다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살았는데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썰렁하고 한심하든지 그거를 발견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걸 발견했다는 것이. 왜? 발견 못하면 갈망도 없어요. 근심도 안 생겨요. 하나님 하게 하는 이 근심이 생길 리가 없어. 다른 거는 근심 걱정하면서 정말 내 신앙의 현주소에 대해서는 정말 절박하게 근심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이 한심스러운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살아. 그러니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긍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없다고 자백했던 선이란 도대체 어떤 선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한 것이라고. 이 선한 것이 뭘까요? 어떤 선배님이 써놓은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간과 인간관계,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이나 아내로, 친구나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나타나는 도덕성이나 윤리나 규범, 친절이나 정직이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만남이나 사귐. 만일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선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세상에도 얼마든지 인간관계에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이나 아내로서 친구나 이웃 흠없이 인정받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지금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이 선이라고 내 안에 없다고 하는 선이 그런 선이겠습니까? 그런 선이라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지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의지가 약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자다운 기질과 정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결단하면 절대로 포기. 그래서 센 놈은 세게 맞는다고 저를 두고 저처럼 꼬부라지고 꺾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도. 스데반 예수 믿는 놈들 저럼 죽일까요? 가편 딱 투표 던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돌 때려 죽여. 옆에 서서 사도 바울이. 근데 스데반 기도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그중에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아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났지 않았나 싶어. 대단합니다. 한 번 딱. 그래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조금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의 정조와 절개가 있는 사나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단계에 가서 아이고 주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 안에 선한 것이었고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선은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나 자녀로서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이웃으로 살면서 나타나는 도덕성이나 윤리나 규범이나 친절, 정직, 신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인간관계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고상한 선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선은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행위나 예배 형태나 봉사나 열심이나 헌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일찍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바리새인의 삶을 살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하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을 만큼 지켰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또 다른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요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고차원적인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은 인간적인 차원의 선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인간의 손도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타락한 인간 본성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몸부림치며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높이 놓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선은 그저 한낱 절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면. 근데 전부가 아니죠. 왜? 그 다음 간증이 있으니까. 너무나 높은 고차원적인 선을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현아한테 80kg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가거라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럼 하랩이 지가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 능력의 실체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실체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예. A.B. 심슨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작시한 형제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기껏해야 인간의 생명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자연적인 생명은 영원적인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의 생명이다. 신약에서 자연적인 사람이란 반드시 그것이 천하고 더러우며 유격적이고 돼지 같은 욕망에 빠져 사는 짐승 같은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자연적인 사람이란 셰익스피어 같은 시인이거나 모차르트 같은 작곡가나 페이디아스 같은 조각가나 라펠로 같은 화가나 렌 같은 건축가 켈케고르 같은 웅변가 빈자의 성료로 알려진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거룩하게 알려진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도 다 자연인에 속한 사람들 공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 세상의 선이라고 부르짖는 모든 도덕군자들이 다 그 자연인에 속한 거예요. 혹은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대리석 조각처럼 고결하고 흠없는 생명을 지닌 사람이면서도 순전히 자연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태어난 본질 그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 거기에 꺾이고 변화된 적이 없는 사람, 그거를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종교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더 선해지겠죠. 종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더 거룩한 척 하겠죠. 주님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아버지가 마귀 아니냐. 이게 뭐야? 그래서 땅에서 났으므로 땅에 속한 단지 영혼적인 사람, 이것이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을 베풀어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악만 있는 게 아니죠. 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이 잔뜩 담겨 있는 게 선악과예요. 그걸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편에서 딱 분리하고 쪼개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정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인정받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럼.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곧 자연의 생명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제 어느 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에 그 생명을 발전시키고 옛날에 그 생명을 자꾸만 열심을 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것처럼 천만에 그것은 죽고 죽어지고 꺾어지고 부서지고 파상되고 그 안에 살아나야 할 생명이 따로 있는데 옛날의 생명을 그대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교 형제님 설교한 거 보니까 한국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 밴드도 올라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이라고 표현한 선은 그 시작점이 아담에게 발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맨 처음에 여기 와요. 여기.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자, 사단에게서 아담에게로, 아담에게서 뭐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땅에서 난 것은 하나님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여기서 시작된 거, 여기서 발언한 거, 요것이 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사회적인 규범에서 만들어내는 선이 아니더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없다고 자백했던 선은 땅에서 발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신앙 단계에서 문턱을 넘어서 로마서 8장의 단계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언제나 실패도 하고 패배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면서 대충 신앙은 그런 거야. 오호라 그냥 나는 공부한 사람이면 어때? 그냥 공부한 사람 살면 되지. 예? 그렇게 그런 대로 한 세상 살다 가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단계에서만 머물러 살다가 도적같이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심히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렇게 살다 가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런 대로 한 세상 살다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절대. 이걸 넘어가야 돼요.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흠 있는 것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연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여진 것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성별된 것만 받으십니다. 섞여진 것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 짐승, 섞여진 것, 구별되지 못한 것. 그래서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레위기 22장을 한 군데만 찾아보시고 레위기 22장. 구약성경 180쪽, 제 성경은 180쪽입니다. 22장 17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구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입니다.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뭘로?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것, 구별된 것, 요거만 연락을 하신다니까요. 요거만. 흠 있는 건 절대로 안 받는다니까요. 그 옆에 21절 보십니다. 21절.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 없는 뭘로?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무 흠이 없는, 자, 온전한 것. 이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게.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아멘. 이것은 뭐 이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거니까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전에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신약 성경에 와서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하셨죠. 우리가 제사장들이, 우리가. 자, 말라기 1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을 멸시한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으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봐라. 하나님 바꿨냐? 하나님을 뭘로 보냐? 하나님이 그런 거나 받아 잡히신 분이냐? 애기들이 막 더러운 거 만지고 흙 묻고 떼국이 질질 흐르고 그래가지고 막 뭘 이렇게 그 과자 부수기 먹다가 말이요. 엄마 하고 해보세요. 그럼 엄마가 글쎄요, 사랑이 진짜 많은 엄마 받아 먹으려는가 모르는데 네 정성은 고맙다마는 엄마는 안 먹을래.
그건 네 수준에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것이 이사야 64장이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의라 그랬죠. 의.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의 의가 하나님께는 뭐 같다고요? 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깨끗하다고 우리 악이 더러운 옷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아요. 목욕도 안 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몸에다가 깨끗한 옷으로 챙겨 입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그랬죠. 겉으로. 근데 너희 속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왜? 나는 중심밖에 안 본다. 하나님 중심 너 안에. 더러운 옷을 입었든지 안 씻은 손으로 먹든지 간에 상관없다. 왜?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냥 뒤로 나오면 되니까. 내가 본 건 뭔지 아냐? 너 그 속에 뭐가 있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네 안에 진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네 속에 내가 연락할 만한 것이 진짜 있냐 없냐. 그 선이 그 흠없는 것이 네 안에 진짜 있냐. 아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 드려서 악한 게 아니고 드렸는데 악해.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너희가 무슨 양, 소 막 잡아서 내게 가져오냐? 아이고, 내가 괴롭다 그 말이요. 감당을 못 하겠다. 왜 마당만 밟고 다니냐?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아이고, 나 그거 가져오면 더러운 악과 함께 막 섞어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왜? 흠 있는 건 절대로 안 받는데. 내가 괴롭다, 야. 문 좀 닫아줘라, 성전 문 좀. 그것들 못 가져오게.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엎어버린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렸죠. 채찍을 주고 내쫓아. 왜? 이거 다 치워라 그 말이에요. 그 섞여진 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뭐 이렇게.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요 육으로 난 것은 하나님 받으실 게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자백처럼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봤는데 내 속에 눈 닦고 찾아봐도 없는데, 하나님 받을 게 없는데,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겁니다. 드릴 게 없어요.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상태로 살다 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그 5장에는 말씀하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은 뻔하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이기적인 본성,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 선한 것이 없죠. 다만 그것을 눌러놓고 없는 척하고 살아가. 하나님도 속겠습니까? 사람은 속아. 그럼 창세기 6장 3절에는 제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 그 셋의 자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신이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몇 년 동안?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영원히 함께 못하겠다. 너희들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노아왕부터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리고 생명의 노선의 몇 사람을 통해서 또 왔는데 또 들어오죠.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육체가 됐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게. 육체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뭘 드릴 게 있겠어요?
육신이란 그 본성이 원래 범죄한 첫사람 아담, 타락한 죄성, 세상에 출생할 때 부모로부터 유전된 이기적 본성, 그것을 simple nature라고 얘기합니다. 죄성, simple nature. We have had simple nature from birth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태어났어요. 갖고. 이건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을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속에 거하는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거하는 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각색 정욕이고 각양 탐심이고 죄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육신에 있는 것이 그것들이에요. 거기에 선한 씨가 찾아와서 그 씨앗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려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으셨는데 그 씨앗을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원래 있던 것을 가지고 내가 연습하고 훈련해서 드리려고 하면 방향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 아래서 난 것,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가인의 제사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로마서 7장의 신앙 상태에서 문턱을 넘어서 8장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한 세상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나요? 안 된다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빨리 여기까지 안 오신 분들은 빨리 2단계까지 오고 오늘 밤에라도 그리고 내일 아침이라도 바로 넘어가셔야 된다니까.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쪽에 사시는 분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로마서 7장의 신앙 상태에 머뭇거리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들은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타락된 본성 안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선한 것이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왔죠. 이 내 안에 눈 닦고 찾아봐도 없는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선의 본질 이것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 어디서 찾아야 되냔 말이에요. 없는 것을. 그럼 구원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주님 만나고 그 안에 생명이 오셨는데 그도 착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선한 일을 행해서 천국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셨고 누가복음 18장 19절에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이도 없다. 이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셔. 우리로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생명의 실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가 잘 키워서 열매 맺게 해서 그 열매로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왜?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는 없다고 했던 선한 것은 그 발원지가 땅이 아니고 하늘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선한 행위나 열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선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섞여진 것이 전혀 없는 생명,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생명,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했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첫째 성결하고. 자, 그러니까 위에서 온 것, 위에서 온 것이 성결한 것, 이게 선이에요. 이거.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땅에서 난 것은 정성 쏟아봤자 가인의 제사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생명의 실체가 곧 믿는 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찾으시는 것은 찾는 거예요. 한슬이, 예슬이, 현좌, 죄송합니다. 이렇게 김용갑 이렇게 이제 찾는 거 이렇게 찾는데 뭘 찾을까요? 완전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구별되고 온전한 내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얼마나 자랐느냐, 그 생명이 그 안에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발견하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것은 구영석이 네 안에 내 아들의 온전한 생명이 얼마나 여기 증가되고 확장되고 얼마나 너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데 그 안에 그게 다 각각 다르겠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려요. 누구도 자만할 수도 자긍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한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만 받으시고 연락하십니다. 이 생명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이 생명으로 인하여 시작된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예배의 삶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시작된 게 어디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영접. 그럼 그분이 영접됐으면 거기서 사셔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자한테 그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란 뭐냐 말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안에 신령과 진정으로 시작된 생명의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요 새로운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 그분의 전능자의 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느냐. 내가 항복되어지고 굴복되어지고 그분의 순종하는 삶을 제가 그랬죠.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사람, 끌고 다니는 사람. 그분.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만 살리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원칙이 분명하게 인식될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하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 재산 다 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내 몸뚱아리 불사르기로 내줘불어. 숨도 해뿐다니까.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뭔 말인가가.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그분으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7장 한 군데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이 7장에 딱 한 번 나와 있다는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로마서 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6절 말씀을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은 뭘로 섬기라? 하나님은 새 것만 받아요. 육으로 난 것은 옛 것이고 육이고 그래서 새 언약이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게 새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 내 안에 계신 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15번이나 기록된 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비로소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이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각각 집을 세우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든지.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예요? 내 것은 아무리 해도 가인의 제사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들. 요거만 주님 앞에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보석처럼 귀한 재료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몇 가지 못한다? 예.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랬어요.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받을 게 없는데. 예? 그럼 오늘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한 순간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턱을 넘어가는 이 단계별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내 자신의 신앙의 문제를 그냥 듣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발견됐다면 근심 안 할 수 없다 그랬죠. 근심하는 사람은 갈망 안 할 수가 없고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은 그 문턱을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